주께서 지으신 만물이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지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선 광고 좀 드릴게요. 이제 11월 셋째 주면은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나 혹은 지금 이렇게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가정에 그 가정용 성찬기가 없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각 가정에 성찬기를 배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와 봤잖아요.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성찬을 드리고 싶을 때 성찬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성찬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교회 자체 내로 응급처치 교육이 있습니다. 외부 기관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김동진 집사님이 알차게 준비를 해서 교회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고 또 세상의 과학자들도 지금의 지구는 거주불능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2050이라고 했었는데 앞당겨지더니 5년에서 10년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지구 안에 또 작게 대한민국 안에 또 우리 지역 안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처치 교육을 우리 김동진 집사님이 주관해서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2시에서 3시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긴급 중보 요청이 왔습니다. 거기에 몇 분이 계시고 그 에콰도르에서 여기 예배를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의 치안이 너무 많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에콰도르 현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세요. 그곳이 너무나 빈민가가 많고 그 아이들이 거리에서 구걸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러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식사 제공도 하고 간식을 제공하기도 해요. 근데 강도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출근하다 잡혀가고 퇴근하다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또 강도 살인 이게 너무 많아서 그 현지에서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선교사님이나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군부대를 제가 다시 들어가요. 지난번 군부대 설교를 갔었는데 2번 가면서 느낀 게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드럼이 군사훈련을 같이 받았는지 아니면 6.25 전쟁을 치렀는지 드럼이 얼마나 낡았는지 그 군인들이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드럼 치는 군인이 드럼을 치다 말고 테이프로 막 감더니 또 드럼을 치다가 드럼이 막 밀려나니까 끌어당겼다가 또 드럼을 치다가 또 테이프를 풀러서 다시 감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근데 저희가 마침 드럼이 여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김정배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보완을 좀 해달라. 그래서 드럼을 보완을 하고 사실 산지 얼마 안 돼요. 구리에서 샀기 때문에 사용도 많이 안 한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세요. 드럼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 군 관계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감사해서
이따가 그렇게 다녀올 예정입니다. 교회가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식을 좀 사갖고 갔는데 주변 철물점에서 우리 교회를 아주 잘하고 있는 교회로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처음에 뭐 이상한 이단이 왔나 보다 그러더니 조금씩 의식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죠, 당연히 교회니까. 그죠? 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빌라도가 오늘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여기에서 이 내가 왕이 아니냐는 강조의 표현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결국 당신은 왕이요, 이런 말이에요. 네가 왕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성경은 그렇다면 진짜 너는 왕이다, 이런 강조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맞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이 왕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한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왕이니라 라는 요 문장이 전체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비유적인 표현이나 또는 그렇다라는 동의적인 표현으로는 여러 번 나오지만 분명하게 내가 왕이다 라고 표현하는 건 이 요한복음에서 여기가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왕으로서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할 때가 있겠구나, 그죠? 그냥 의미적인 왕이 아니라 실제적인 왕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다, 또 내가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무엇 때문에? 왕으로서.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인 것과 진리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 빌라도가 이 말을 들으면서 네가 진짜 왕이구나. 너 왕이니? 네가 진짜 왕이구나. 그래? 그렇다면 나가서 이제 이야기하죠. 계속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다,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면서 봐라, 너희의 왕이다.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라는 표현과 함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 네가 왕인 거는 알겠는데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말하는 진리가 지금 무슨 소용이 있니?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진리를 말하는데 네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 이런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요한복음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만큼 진리를 많이 쓴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진리와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대답, 나는 왕이다.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진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진리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빌라도처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면,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리가 무엇이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진리가 뭐냐라고 내 스스로 물었을 때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을 통해서 진리를 누구에게든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이 진리를 어디에서 잘 설명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우리 본문이 요한복음 18장이었죠.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의 기도예요. 이거는 어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유는 요한이 예수님의 옆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기도를 직접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있고, 그렇다면 요한만 이 기도를 들었을 것이다. 가장 은밀하게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기도 내용인데 요한은 이거를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옆에서 들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만 대목이 좀 나눠져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체가 다 17장 한 장이 다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구분하자면 이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잡히시기 직전이죠.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제가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왔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하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광스럽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거는 영광스럽다라는 것은 신이 신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은 신이 신인 것이 드러나는 것. 그럼 영화롭게 된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신이 신으로서 드러나도록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제 신의 모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뜻,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왔는데 이 왕으로 오신 이유가 뭐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근데 왜 이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예수님이 신으로 신이신 것이 드러나는 것과 영생과 연결이 되느냐? 영생이 신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 이거는 긴 생명이 아니다. 시간에 속하지 않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념이 없고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 이야기가 1절에서 5절까지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가 어떤 기도냐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의 시각에서 예수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만났고 치유했고 사랑했던 그 사람들도 대표적으로 그 안에 12제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로 하냐면 1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보전이라는 단어가 여기 말고도 계속 나와요. 12절에도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다. 그리고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어떤 단어를 계속 쓰냐면 보전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보전은 지켜주다, 지키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에서 지키다라고 하면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또는 질병에 걸리지 않게, 사고를 당하지 않게, 이런 개념으로 지키다라는 표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보전은 좀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의 보전, 그들을 보전하사, 예수님이 지켜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자주 하거든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런데 오늘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할 때 그 중보의 핵심이 뭐냐면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아버지가 나와 내가 아버지와 하나였던 것 같이 그들도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중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보존,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의 개념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사고를 당하지 않고 문제에 있지 않고 어려운 일이 없고 모든 게 잘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도움이나 보호나 안위하심이나 지키심이 보전하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보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지키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냐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서 출발해서 관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무엇이겠어요? 제자들이 나와 분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자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와 분리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게 제자들을 향한 중보의 마지막 부분이죠.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죠. 진리가 뭐냐? 예수님은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내가 왕인 것은 진리를 위함이다. 그럼 진리가 뭐냐라고 빌라도가 물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진리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제 거는 개역개정, 여러분도 개역개정이죠. 이 개역개정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핵심이 뭐냐,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핵심을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생입니다. 아멘. 영생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주와 지구와 대기권과 이제 창세기에서는 광명체라고 부르는데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고 나무와 또 풀들과 열매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다 만든 그 이유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을 존재하게 했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만들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자유의지를 삶에서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것을 중앙에 두셨죠. 그리고 이거를 먹으면 죽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나타나서 아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상반된 얘기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게 사단의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중간에 서서 죽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선택하느냐, 기로에 섰을 때 사람은 사단의 말을 선택해요.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망이 들어왔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을 줘야 되겠다. 그게 영생이에요. 성경의 스토리는 무엇에 대한 스토리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거듭거듭 성경이 말하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이 뭐예요? 사망 가운데서 건지는 게 구원입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23살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나이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많겠죠. 그런 23살입니다. 근데 그런 23살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끔찍한 거예요. 아니 왜 벌써 오신다고? 왜 나를 협박하는 거야? 왜 벌써 오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왜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것이 그 아이에겐 끔찍한 사실인 거예요. 도대체 왜 오신다는 거야? 좀 한 몇십 년 있다가 지도 이제 할 일도 없고 힘도 빠져서 하고 싶은 일도 없을 때 오시면 진짜 좋겠는데 제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 아주 그게 너무 끔찍히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배를 보여주시는데 이 배가 좌초가 된 거예요. 바다에서 암석에 부닥쳐서 배가 좌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초된 배는 급하게 이제 기울죠. 기운 다음에는 정말 급하게 물에 빠집니다. 그 속도가 점점점 빠르게 빠져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배도 구멍이 뚫리면 바로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빠지는 배의 갑판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헬기에서 밧줄을 내려서 구조하는 그 장면. 구원은 이런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이런 의미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좌초하는 배와 함께 바다에 빠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직전에 우리를 건지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찬주한테 설명을 했어요. 우리의 지구가
이제 좌초된 배다. 물에 가라앉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가판 위로 기어 올라가는데 그 살기 위해 구조를 요청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주시는 거야.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야. 그랬더니 그래도 찬주가 그림을 그리는 아이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했을 때 이미지가 들어오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유튜브를 통해서 거주불능지구에 대한 걸 본 거예요. 진짜구나. 예수님이 안 오시더라도 이 땅에 살 수가 없겠구나. 실제로 그렇죠. 자연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환경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심리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정말 이제는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많고 너무나 악한 일들이 많아서 이제는 엘리베이터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무슨 일이 있을지 그냥 사람하고 눈 마주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지나가는 개를 보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서워요. 아무도 없는 길에는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길, 우리 시골은 길에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 근데 아무도 없는 길에 사람이 나타나면 아, 다행이다, 사람이 있네.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길에는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하나가 탁 나타나면 그 사람이 애든 어른이든 상관이 없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렇게 마주칠 때 두렵고요. 이 사람이 내 뒤로 가면 뒷꼭지가 두렵고요. 막 그래요. 요즘 그래요.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무서운 세대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현상이 가장 먼저 사람이 사나워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은 진리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영생을 주고자 하는 계획이 진리로서 성경책이 영생을 주고자 하는 계획으로서의 진리고 예수님은 영생을 주고자 하는 방법으로서의 진리예요. 아시겠죠? 자, 성경은 영생을 주고자 하는 계획으로서의 진리. 그래서 창세의 세상이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에 이 우리가 디디고 있는 지구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는 그 모든 프로젝트가 들어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영생을 주는 것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생을 주는 것에 대한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다. 정리가 되시죠? 다시 한번. 진리의 내용은 뭐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다. 진리의 계획, 영생을 주고자 하는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실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론으로서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실체로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이 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영생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갑자기 탁 나타나더니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진리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로서의 이론으로서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체로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진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6절로 이 요한복음 17장이 끝나는데 20절로 26절은 누구를 위한 중보냐면 모든 성도,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인 성전, 예수를 받아들인 성도에 대한 중보예요. 그래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있었던 제자들, 작게는 12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유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들이었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전도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시대를 아울러서, 공간을 아울러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비는 것이다. 위하여 중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지금 3번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속 중보를 하죠.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첫째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지구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를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영광, 신으로 증명되는 것, 신으로 드러나는 것, 신이 되는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신분이 똑같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게 전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밥을 먹고 여전히 이 땅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와 그것의 효력을 여러분이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은 신분이 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그 다음에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신분만이 아니라 상태까지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화롭게 변한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 신과 같은 몸과 신과 같은 상태로 우리가 바뀝니다. 지금은 인간으로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면서부터 영화로운 몸이 되셨고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태로 올라가셨는데 그 상태로 내려오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상태로 내려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영화롭게 변합니다. 그게 신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실감이 나지 않죠. 왜?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 시간을 벗어난다는 걸 우리는 죽는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더 분명히 표현하자면 시간에 속한 육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에 속하지 않은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데 영화롭게 되는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죠. 우리의 몸 자체가 시간에 속하지 않은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게 영화롭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죠. 하나 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는 실제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거기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게 장소적인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하나, 상태의 하나, 장소의 하나.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전혀 와닿거나 실제적인 어떤 느낌이 없지만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론적으로 진리가 무엇이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진리는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리를 사용해야 돼요. 진리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왜 진리가 이성적이냐? 오류가 없어야 돼요. 오류가. 그러니까 수능을 보면 매년 이런 문제가 생겨요. 수능을 봤는데 어떤 과목의 몇 번째 문제가 답이 2개다. 이러면 뭐 난리가 나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문항을 빼고 성적을 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답이 2개만 돼도 난리가 나요. 진리는 명확합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오류가 없고 이 진리를 어떤 곳에 갖다 놔도 이 명제가 늘 참이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 명제가 거짓이 되거나 어떤 상황에서는 이 명제가 증명할 수 없거나 이러면 이건 진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진 연대, 수천 년에 걸쳐서 쓰여진 성경을 묶어서 한 권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로 거짓이라는 것으로 증명되어서는 진리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진리는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가 사용을 잘 못해요. 진리를 자꾸 어디에서만 쓰냐면 머리에서만 써요. 자, 진리를 머리에서 쓰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율법적이 돼요.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이 진리가 머리에 머무를 때요,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선지자들이 진리를 머리로만 인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하니 안 하니로 진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 했니 안 했니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머리로 진리를 이해한 사람들이 대부분 상대방에게 너 기도했어 안 했어? 너 말씀 봤어 안 봤어? 너 교회 왔어 안 왔어? 너 헌금을 했어 안 했어? 또는 뭐 네가 성경 필사를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했어 안 했어로 다가가는 게 율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타인에게. 너 이랬어 안 그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안 들었어? 이게 옳은 것 같지만 절대 옳지 않습니다. 진리를 머리로 사용할 때 반드시 율법적이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차가워요. 어떻게 하죠? 분노하고 화내고 상대를 두렵게 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상대를 봤을 때 진리를 이 뇌로 사용하면은 불평불만이 많아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이게 진리를 머리로 쓰는 거예요. 머리로. 또 하나, 진리를 머리로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진리를 사용하냐면 감정적으로 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진리를 머리로 쓸 때 율법적인 사람들은 타인을 향하여 그래요. 근데 진리를 머리로 쓰면서 나를 향한 사람들은 내가 느낄 때 기분이 나빠. 그럼 이게 지금 상황이 잘못된 거야. 내가 느낄 때 두렵다. 내가 느낄 때 우울하다. 내가 느낄 때 슬프다. 내가 느낄 때 화가 난다. 진리를 머리로 쓰면 감정이 일어나요. 감정. 굉장히 감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머리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감동하셨어. 그래서 계속 느낌을 얘기해요. 내가 여기 왔더니 느낌이 안 좋아. 여기 지금 뭐 악한 영이 많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느낌을 자꾸 사용해요. 여러분, 이게 신령해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마음으로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으로 들어오면 첫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마음으로 들어오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질병이 있든 가난하든 또 남에게 오해를 받든 아니면 남에게 구박을 받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왕따가 되고 내가 뭐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것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고 슬프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나를 살리려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구나.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믿음을 주셨구나. 이것이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타인을 향하여 선을 베풉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덤이에요, 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정해졌고 이 땅에서 사는 건 덤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사람을 향하여 선을 베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설사 나를 해하고, 그 사람이 설사 나를 손해보게 하고, 그 사람이 설사 나를 미워해도 육으로 사는 기간 안에,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육으로 사는 기간 안에 내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다는 거예요. 진리가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삽니다. 또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배는 침몰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조대가 와서 밧줄을 내려서 나를 들어 올릴 때, 아, 다행이다. 나는 살았어. 이것을 깨닫고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니까. 근데 진리가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사람이 독립적으로 서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태어나 봤더니 결손 가정이야. 태어나 봤더니 엮이는 가정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선택한 가정이 아닌데. 태어나 봤더니 너무 가난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태어나 봤더니 내가 유전적으로 질병이 있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그러나 진리가 마음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평안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불평, 불만, 불안, 두려움, 비난, 비판이 많이 있다면 진리는 알았을 때 그 진리가 내 머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영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하게 해줄게, 돈이 많게 해줄게, 부자가 되게 해줄게, 좋은 대학 보내줄게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만사 형통하게 이끄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왜 문을 닫고 능력이 없죠? 영생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감각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것에 맞춰가는 거예요. 즐겁게 해주고 재미나게 해주고 또 유익한 어떤 그 모임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보람을 느끼고, 와, 내가 그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 정도의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영생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은 무엇에 대한 것, 그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에 대한 것이다? 영생에 관련 것이다. 영생은 육체와 연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 정신적이든 마음이든 관계든 물질이든 상황이든 모든 문제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꺼내는 거예요. 진리는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지? 이게 이제 자라면서 부모나 가정에 의하여 상처가 많은 경우에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여러분 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거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왜 거쳐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로서의 그 존재가 있어야만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그 존재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돼요?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천사장과 그 호령 소리, 나팔 소리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정체성, 나라는 정체성. 이게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려 함이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에 대한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남에 대하여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환경과 내가 당하는 상황들을 건너뛴다는 거예요.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의 나라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환경에, 어떤 사건에 이 진리를 꺼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두려움이든 또는 불평할 만한 또는 어떤 사람을 비난할 만한 모든 상황에서 진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상담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으로부터의 상담이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또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럼 저는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내 삶에 의하여 방향을 잃었던 분들이 저와 대화를 하면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제 교회로 계속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들어올 때는 그렇게 얼굴이 어둡고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인데 가실 때는 천하를 얻은 듯 가신다고,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거 어떤 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진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너진 진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살짝 내려놓은 진리를 다시 들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은 영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 대하여 집중하고 읽어야 되느냐?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집중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데다 적용시키고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어떤 분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암덩어리가 사라져.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해 준 사람이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뭐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는 명제로서 거짓이 될 수 없으며 진리는 언제나 참이기 때문에 진리는 매우 명료하고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마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율법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바뀝니다.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큰 프로젝트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타인을 향하여 선을 베풀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흐름을 점검해야 합니다. 불평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원통함이 있거나 억울함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좌절이 있거나 진리가 내 안에서 그 기둥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진리를 다시 세우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을 재건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진리가 들어와 있는 우리의 마음이 환경과 상황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율법적이거나 감정적인 우리를 진리로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이 가능하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